유다서 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2번째 크리마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와 비슷한 구절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개관에서 이제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다서 1편 때 베드로서 이제 앞쪽에 있고요. 유다서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은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는 구절이 이제 1장 4절이니까 1장 4절에 해당되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후서죠.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거짓 선생에 대한 이제 경고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의 호색하는 것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하죠. 유다서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하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유사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푸시도 프로페테스라고 했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거짓이라는 거는 참을 말하지 못하는 자. 참은 진리.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말하게 되면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생, 푸시도 디다스칼로스. 거짓을 가르치면 이제 거짓 선생이 되는 거죠.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말은 하이레시스 아폴레이아, 멸망의 당파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당파를 이제 의역해서 이단이라고 한 거죠. 그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대요. 파레이스하고 안으로 몰래 끌어들였다.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이고 멸망하게 할 이단, 그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 이게 이제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말자고 했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 성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사신주를 부인하고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는 구절과 상통한다고 했죠. 사신다는 거는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치르고 사서 그리고 구속해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을 사신 주, 데스포테스, 주인이에요. 보통 이제 주 하면은 퀴리오스란 말을 많이 쓰고 이제 들었죠. 데스포테스도 역시 이제 소유의 어떤 그런 개념 쪽이 좀 더 강하면서 전부 데스포테스나 퀴리오스나 다 시시빈역에서는 아돈의 역어로 쓰여요. 히브리어 아돈이 이제 주님, 소유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의 주 하면 아도나이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르네오마이, 거절한다,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근데 그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건 참 감사합니다만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자기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한 게 맞다면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단 말이죠.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를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나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뭐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놈들이다, 멸망할 자들이다,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비판을 받는 자들은 전부 나라는 걸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그 진리를 들었을 때도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굳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듣는 자는 주님의 주님 되심,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도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의 이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임박한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제 그 무수한 율법들이 있고 그걸 나는 주님을 거부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 받은 자고, 그래서 묵시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이제 머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은혜 넘치게 성경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것 같은데 왜 멸망이 받아야 될 것이 나냐.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르고 달래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야단을 치시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크게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갖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너무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한 가운데 참된 아들은 구원 자체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런 고민하는 그런 이들도 역시 많이 있는데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들은 언제 구원 받았냐, 뭐 몇 월 며칠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잖아요. 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아닌가 이걸 의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칠 때 그 아버지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야단치심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지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지금 내 아버지가 맞나 아니나 이걸 의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아버지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자녀는 어떤 불효령이 떨어져도 어떤 고난을 주셔도 예,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아닌가 적어도 이런 고민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아들은 다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참된 백성은 여전히 내 나라 고집하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더욱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그래서 그 나라로 지어지는 일에 집중한단 말이죠.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현재를 돌아보는 거죠. 예. 그런 걸 하라고 우리 안에, 우리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사랑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사랑인가를 자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고난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 같기도 하고, 근데 아들은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막상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왜 사랑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는 나의 죽음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꽃길만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잘 죽여갈 수 있도록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도록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찧어서 완전히 해체해 주시는 것, 이게 영혼의 참사랑인 거예요. 예. 그 절구 속에서 또 함께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제 발견하시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 그 사랑을 행해 주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예, 타키노스 아폴레이아라고 해요. 신속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 신속한 멸망. 예.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신속하게 응한다고 하는 거죠. 뭐가요? 멸망이, 예. 임박한 멸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어서 멸망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 멸망이 이 묵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았는데 근데 도통 죽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하는 것.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는 거죠. 예, 임박한 종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은 반드시 이른다고 하는 거죠. 예, 묵시는 하존이라고 해요. 묵시, 계시, 환상, 이상이에요. 예, 정한 때가 있대요. 모에드라고 해요.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 케츠가 푸아흐, 숨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숨을 헐떡거린다는 거죠. 이제 달려오느라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로 카자브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피해령이에요. 거짓말 결코 아니다.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강조형이에요. 피해령은. 예.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예. 하카라고 해요. 대망하다, 기다리다. 이것도 역시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다려라. 뭘 기다리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의 소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행복한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가 이제 두 번 나와요. 예. 정령 온다는 이야기죠. 온다. 보가 이제 들어오다, 가다,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령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 예. 아하르, 로 아하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피해령이에요.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온다. 예. 우리의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가 오는 건데 택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죽여주시러 오는 그 멸망이, 그 종말의 묵시가 오는데 그거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다려. 반드시 죽여줄게. 임박한 멸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3번씩이나 피해령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한 절 안에. 완전이라는 거죠. 셋. 하늘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을 뜻하는 3번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반드시 준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닌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종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준다. 그 종말, 너의 종말,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을 죽여주신다는 그 종말. 예. 종말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계시로 주신다.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종말이 임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 하존, 묵시는 이 역사 속에서는 환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상, 환상. 환상이고 이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신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묵시라는 거죠. 그거는 아들만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에게서 실체가 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캐츠 종말, 그 종말이 속히 오는 거고 그 종말을 반드시 줄 테니까 너는 그게 지체될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이게 지체가 되나요? 전혀 지체되지 않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정한 때에 내가 반드시 죽여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종말 줄게. 마치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예.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죠? 그렇지만은 성도는 아는 거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거. 진짜 좋은 거라는 거. 시간을 벗어나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빨리 죽는 게 좋은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내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이러고도 내가 성도인가? 그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이 모양인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확실하게 한 방에 죽여주시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니까 성도는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제 목을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오직 택하신 자만이 성도만이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묵시 속에서 그 묵시를 위해서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실체를 체험하고 영혼 속 실체로 거듭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믿음이 참된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박국서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보라 힘내. 힘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지금 여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너의 마음속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 마음은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예. 너라는 그 육적인 존재 그건 여전히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굽어져 있지만 너희가 뭐 별거 있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무나, 믿음, 진실, 성실, 충실,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직분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진실이란 말이 있죠. 그런 뜻이 믿음과 진실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알레테야와 피스티스의 역어로 쓰이는 거예요. 알레테야와 피스티스가 에무나의 역어로 쓰이는 거죠. 믿음과 진실의 의미가 다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실은 진리잖아요. 믿음과 진리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실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충성이라는 말도 이제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둬야 될 게 확고부동이에요. 확고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되는 거, 신실함. 자,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에무나인데 앞에 베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베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믿음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는 아만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만이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멘도 나왔어요. 진실이 확실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무나에서 이제 에메트, 이것도 역시 진리라는 말. 진리라는 말이 이제 에메트라는 말로 이제 많이 써요. 이게 역시 에무나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예요. 전부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성도의 심판의 내용은 뭐겠어요? 오늘 제목이 크리마 심판인데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심판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자고 했죠. 그리고 종말이라는 게
우리의 육적인 그 소욕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의 율법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종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정령 임해야 되는 은혜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담긴 일인데, 그렇다면 성도의 심판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심판하면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왜 내 패신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알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미시파트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계명을 주신다고 하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새롭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법도, 호크, 새긴 거라고 했죠. 하카크에서 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율례,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르치려고 정하신 거라니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호크는 하카크, 새기다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새긴 것, 돌에 새긴 것,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미시파트는 심판을 뜻하는 크리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였잖아요. 근데 미시파트가 샤파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했죠. 샤파트, 재판하다는 말에 그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재판하는 것,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재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재판의 의미와 가까운 거예요. 재판에서 죄인들의 죄도 가르쳐주고 네가 무슨 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받고, 그러고 풀려도 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자, 샤파트에 맴이 붙어서 이제 미시파트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 율례라고 한 거예요. 공의라는 말, 뭐 정의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샤파트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사사가 됐다, 사사로 있었다 이런 말이 샤파트라고 하는데 재판하는 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판관기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판관기. 예.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북 오브 저지라고 해요. 저지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한다니까요. 판관이라는 게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사사기를 북 오브 저지스, 그래서 심판자들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나오죠. 사밧이 이제 샤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왕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 이게 이제 미시파트의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 재판, 심판 이런 그 모든 게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다른 걸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다른 걸 위해서 천지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천지를 쫙 펼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겪고 무엇을 보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자로 자꾸만 지어져 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가?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 아무리 길을 써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몸은 죽게 되는데,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뭐 이름을 남기고 뭐 유산을 남기고 하는데 자기와 무슨 관계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나머진 다 썩어질 것들이고 때가 되면 또 이 세상도 멸망할 텐데 남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 떨 일이 전혀 아닌 거란 말이죠. 공의가 담긴 거고 가르침이 담긴 거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담겼단 말이에요.
전부 십자가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먹을 수 있는 물. 부르짖는 자에게 물 주시죠. 삼손이 부르짖을 때 물을 주셨죠. 에낙고레라고 했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그가 물에 던진다고 해요. 애초에 나무, 예. 십자가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킨대요. 가리킨다는 건 야라예요. 야라는 던지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비를 내리는 일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가리키시는데 그 말이 야라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목적으로 나무를 던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샬라크, 던진다. 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판을 내 던지잖아요. 샬라크란 말이에요. 말씀판이 던져져서 깨진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육신에 새겨서 오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지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타크, 마시고 생명을 얻는 생명수가 됐더라. 성령이 오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이 살아나는, 단물 마시고 살아나는 그 성령 오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정하시는 거예요. 호크와 미시파트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시험하세요. 예.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죠. 아나 모르나 이거 배워라 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낯싸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다음에 물 먹고 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그 물 마시고 나서 16장에서 이제 만나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서 리비딤에 진을 쳐요. 거기서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호렙산 반석의 물을 먹고 해갈을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는 그걸로 자라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성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쳐들어온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대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대적을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요게 에무나예요. 믿음이에요. 하박국서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가만히 들어온 대적을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지금 대적해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무나에서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확고부동함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내려오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겨요? 13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예수가 칼날로 그 헤레브의 날은 입이에요. 폐라고 해요. 지금 칼날이라고 하는데 폐헤레브라고 해요. 표현이 이상하죠? 칼의 입으로 어떻게 쳐서 이겨요? 칼하고 입하고 이러면 떠오르는 구절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 진리로 이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같은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이라고 하죠. 옥시스라고 해요. 재빠른 예리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리하고 재빠른 검. 그러니까 지체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묵시. 그 묵시가 만국을 치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은 에드노스예요. 에드노스는 백성이에요. 민족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누굴 쳐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치죠.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에드노스. 민족, 백성. 그 백성을 치는 거예요. 자,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겼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과 그 민족을 쳐서 이긴다고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긴다.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칼의 입으로 단순히 아말렉을 무찌른 게 아니라 아말렉처럼 가만히 들어온 나라는 그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가 그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핀 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죠.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남쪽에 사는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는 자기 땅을 지키는 그 수비적인 공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위해서 들이쳤다고 이제 추측할 수도 있겠죠. 뒤에 떨어진이라는 말은 아하르예요. 아하르. 그냥 뒤에요. 뒤에 떨어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뒤로, 배후로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가만히 들어온 율법이라고 했죠. 가만히 들어온 율법이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 배후의 약한 곳을 공격하게 돼 있죠. 우리 약한 곳은 어디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약하고, 가족이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포장이 되는데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 하나님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란 말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휴머니즘이다 뭐 이래서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걸 놓치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약한 곳이에요. 비인간적이 되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인간적보다도 이제 더 못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약한 것들이 선하게 그 두 마음을 따르는 그 율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휘둘리고 성도는 그렇게 휘둘리는 자기의 또 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했고 홍해도 건넜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도 공급을 받는데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육의 소욕, 율법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네. 그러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 이후에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따라온단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싸워줄게. 너희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줄게 하시는 거죠. 아말렉이 도말되는 건 언제예요? 아말렉이 완전하게 정벌되는 건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어느 시점 이후로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정벌되고 그 이후로 성경에 안 나와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승리하시는 그 하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 그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이 도말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 우리 안의 율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율법, 악한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심판 자체는 또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재판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신명기 1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미시파트를 청하면, 재판장, 샤파트 하는 자,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예, 이렇게 정죄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 이게 심판이고 재판인 거죠.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악인은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그러고 의인은 천국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전부 성경 안에 들어온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이해하는 자, 껍데기로 보는 자 말고 성경의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뭐예요? 전부 내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인 정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판장께서, 그 미시파트께서 우리 안에 그 무엇을 정죄하고 멸절시켜야 하는지를 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순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라로 지어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미시파트란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판결 흉패. 판결이 미시파트예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마음에 붙일지니라. 이스라엘 대사장에게 이제 붙이는 거죠. 우림과 둠밈. 이스라엘 대사장은 역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가 미시파트를 붙이는 거죠. 미시파트의 그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재판과 심판과 공의가 그리스도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림과 둠밈이기도 하죠. 우림은 우루가 이제 불꽃인데요.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르라는 빛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주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 진리의 빛, 그게 이제 오르인 거예요. 그것과 연관 있는 단어가 우림이에요. 그리고 둠밈은 툰밈이에요. 툰밈은 완전, 무결, 성실 이걸 뜻해요. 톰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톰은 완전함, 성실, 무결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둠밈이 톰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톰은 탐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탐함은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 104편 35절에 보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죄인들을 땅에서 하에레츠는 나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죄인들을, 그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 그 죄, 그 율법, 그걸 소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탐함, 완성하는 일인 거예요. 끝마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아까 판결 흉패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호셴 미시파트라고 해요. 요걸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해요. 자, 요거를 흉패 안에 넣어 가슴에 붙이게 하라라고 하죠. 가슴은 레브예요. 레브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착용한 에봇 안에서라는 말은 마음에 품은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 미시파트, 모든 판결은, 모든 계획, 모든 일, 모든 판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근도 물이 없음이잖아요. 그리고 전염병도 연병이 다바르라는 그 말씀의 변형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도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 예리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40년 광야 동안 사를 이루기 위한 이 광야, 넷이라는 성전을 이루기 위한 이 광야에서 완전히 나의 그 육적인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걸 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한다, 끝마친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완성시킬 거야. 나처럼 십자가에서 박혀서 죽는 나처럼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죽여주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시편 18편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탐임, 완전한, 흠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렇게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일이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는 일인 거죠. 그걸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테텔레스타이로 탐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하게.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이란 말이 콜 미시파트예요. 모든 심판, 모든 재판 그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히 오해하는 게 잠언 16장 9절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사람의 일에 대한 교훈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구절도 자기의 그 앞날을 뭔가 이제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했죠. 계획한다는 말은 하시아브예요. 이게 이제 생각하다, 계획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예요. 이게 피엘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으로라고 하죠. 사람은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이 마음으로 하시아브 한대요. 하시아브는 피엘형이에요. 여기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획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 어떤 일을 보든 간에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그러고 계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오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판단해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요거는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고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따져요. 계산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산이 끝나면 판단이 되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일 경우에는 악이라고 해요.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 인간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피엘형이면서 미완료형이에요.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게 사람의 두 마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그런 뜻도 아니에요. 차드, 걸음을 확실하게 한다.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하다예요. 걸음을 히필형이에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걸음을 확실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확고부동하게 한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는 거.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제 길을 잡고 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만 길이니까, 십자가만 길이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로만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죠.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판결대로, 미시파트.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행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딴 데 가지 말고 십자가로만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육의 소욕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배우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고발한대요. 크리노. 이게 이제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이죠. 명사가 크리마, 심판, 판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죠. 키톤. 키톤이라는 말은 케토네트, 히브리어 케토네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같이 긴 옷, 그런 걸 이야기해요. 아담을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예, 그 옷을 케토네트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자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겉옷까지도, 예, 겉옷, 히마티온까지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히마티온이 겉옷이에요. 주라는 거는 아피엠이에요. 용서하라. 용서의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겉옷을 줌으로써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율법을 요구하는 자, 율법적인 판단을 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자들,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안식일에도 뭘 먹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런다고 많이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참소하는 모습도 스가랴서에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들이 율법으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크리노,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율법으로, 속옷은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율법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겉옷까지, 예, 진리까지 주라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줌으로써 아피엠이 용서를 받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겉옷, 히마티온, 예, 구원을 얻게 한 옷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라고 했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 요한복음에서도 병행 구절이 나오죠. 군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나왔고 이거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제비 뽑는다는 말이 클레로스예요. 요게 제비 뽑기, 제비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 기업, 목, 상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나누어 갖는 그 장면은 진리를 상속하는 것.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조직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군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뜻에 의해서 지체가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 그걸 이제 군대라는 조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 겉옷, 히마티온을 상속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면서 그걸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거죠. 넘겨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세상이란 말은 없어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팔링게네시아.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여요. 중생, 거듭남, 새롭게 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N이라는 말이 전치사가 있어요. N호 팔링게네시아. N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그 거듭남 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을 때, 보좌, 드로노스예요. 영광, 독사. 네, 영광의 보좌, 드로노스 독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떤 거예요? 뭘 보좌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곳이 보좌죠. 생명수의 강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생수잖아요. 성령이 나오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함께 있는 곳이 보좌죠. 거기에서 생명수, 성령이 나오시죠.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이 다 계신 곳이 보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 그것이 온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걸 창세기에서 또 보여주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대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죠. 거기에서 흘러나와, 나온대요. 야차는 뭐예요? 씨 있는 것들을 내라라고 하잖아요. 땅은 내라. 내라라고 할 때 내잖아요. 그걸 야차라고 하잖아요. 땅이 우리 씨, 제라, 그리스도를
내는 거, 구원 받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는 걸 야차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죠.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그 보좌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 거죠. 동산을 적신다고 하죠. 동산을 적신다. 적신다는 샤카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란 말이에요. 물을 대단 뜻이에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물이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죠. 아르바, 내 근원, 로시예요. 머리, 네 개의 머리, 넷의 성전을 이루는 근원, 로시란 말이에요. 머리,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야예요. 있다, 되다, 완료형이에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넷의 성전이 되셨다. 넷의 머리로 성전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율법이 진리가 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내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 그 말의 진리인 거란 말이죠. 넷의 성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죠. 인자가 보좌에 앉는다. 앉는다라는 말 카디조라고 하는데요. 카디조라는 말은 예수님이 앉으신 거죠. 그건 심판의 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반대편에 앉는 자, 그거는 카데마이라고 해요. 그거는 심판받는 자로 앉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건 카데마이예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카데마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이제 심판받는 자로 우리가 흑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미시파트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12보좌에 앉게 하시죠. 12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러고 심판할 수 있게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카디조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셔요. 영단번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좌정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어느 날에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의미를 오해하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죠? 심판은 말씀 주시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하고 계시죠? 예, 성도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신다라는 과거형의 카디죠. 와 계신다는 이 말씀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 이미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아들의 나라를 이미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심판한다는 말이 병행구절에서는 누가복음 22장 30절이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심판한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로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글자는 같아요. 크리노예요. 여전히.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라는 거는 통치고 다스림이에요.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의미가 미시파트고 미시파트는 말씀 주시는 거고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통치고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로 재판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바실레이아의 뜻이 또한 통치고 다스림이에요. 예, 그 바실레이가 왕국이잖아요. 그게 바실류오에서 왔어요. 바실류오가 통치하다 다스리다야 뜻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셨죠. 예, 통치의 원리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섬겨주시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가면은 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우리는 편하고 이런 그 인간적인 차원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진리로 섬겨주시고 그걸 통치로 이념으로 삼으시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섬김, 그 심판, 그 미시파트, 그 말씀, 그 가르침, 진리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의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천국의 양상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 식구잖아요. 먹는 사람들. 식구죠? 식구가 돼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곧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그 진리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해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르쳐주는 구절 있죠? 사무엘하 4장 4절 전반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무엘하 9장 11절 후반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다윗 왕이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과 한 상에서 함께 먹는다고 하죠. 다리 전다는 말은 낙해라고 해요. 요건 세게 맞은, 다친 이제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낙하에서 온 말이에요.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예요. 예, 반석을 낙하하죠.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저는 자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있죠? 예,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 저는 야곱, 절뚝발이 야곱,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맞아서 죽고 부활하는 야곱. 그 부활하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한 상에서 한 가족이 돼서 진리의 양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모습을 사무엘하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 상이라고 하죠. 상은 슐한이라고 해요. 슐한을 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짐승 가죽, 짐승에게서 벗긴 그 가죽, 샬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담긴, 희생제사의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담긴 곳이 식탁인 거예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상에서 양식을 먹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왕과 한 상에서 먹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로 교제를 한다는 거죠. 천국 역시 구원의 원리인 그 십자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는 구원의 원리면서 천국의 생활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더 잘났고 못났고 아니라 누구에게나 낮아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위하고, 그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대신 죽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식탁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성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심판은 또 다스림이고 통치라고 했어요. 그 다스림과 통치는 또 섬김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진리로 섬겨주는 거란 말이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그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사랑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사랑 말고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 두려워서 벌벌 떨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그 심판이 어서 빨리 내게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테텔레스타이로 완성해 주세요. 탐함으로 완성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규례가, 그 정의가, 공의가, 그 재판이, 그 통치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움으로써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을 분별시켜 주시는 일인 거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대신 그 율법과 대대로 싸워서 이겨주시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승리하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 승리를 정가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인 거죠. 그 심판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 지으시고 함께 한 상에서 그 영혼의 진리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으로 멸망시켜 주시고 종말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부활시켜 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불심판으로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